이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사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 좋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 입장에서는 엘리야에 대하여서 굉장히 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숨어 지내라 그랬어요. 요단강가에 숨어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을 때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이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시냇물로 마시고 그리고 떡은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가뭄이 들게 되고 결국은 엘리야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가서 좀 물을 좀 내게 마시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떡을 좀 내게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허기졌으니 떡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우리도 없습니다. 나 조금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엘리야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이제 만찬을 한 다음에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을 내게 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말고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야속한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면은 그래 그 마지막이라도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달라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또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통에 나가서 추수를 하고 빻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가루가 생길 수 있으며 기름을 짜지 않고 기름이 어찌 생길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과 용기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것을 엘리야에게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안 됩니다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 계획대로 우리만 먹고서는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조금은 떼드릴게요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요청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적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굶어 죽을 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17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굶어 죽을 줄 알고서는 그거는 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으니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두지도 않은 곡식과 기름이 생기는 기적이니 야 이제는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제 모든 것이 풀리겠구나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병이 위중하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앞에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여가 이게 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니 우리한테 희망을 줘놓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죽는 이 비참한, 차라리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통에 가루도 있는데 어떻게 병들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엘리야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야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엘리야도 이 상황은 당황스럽다 이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셔 놓고 아니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에게 그 이 아들에게 행하신 일이 나 때문에 아니면 나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다른 어떤 것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그 기도로 때로는 응답받았을 때에 영적인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니 믿음이 왜 그렇게 좋은데 암에 걸려 죽고, 믿음이 왜 그렇게 좋은데 심한 사고로 죽고, 왜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어떤 예상치 못한 마지막을,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왜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움에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 관심을 채워줬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내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당장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여 이루어지며 그 능력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는 사건이 놀라운 기적처럼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된 이 여인의 고백은 그 아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시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높아지거나 사람들이 모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줄 때에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고 진정한 믿음의 삶은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당장의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여지거나 어떠한 마음의 요동을 갖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한결같은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